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빛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고 또한 흐뭇해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2월 달이 되면 12월이 되면 우리 어떻게 한 해를 지냈나 생각을 하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2021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힘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결산을 하고 또한 준비를 해갈 때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할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고요. 올 한 해 건강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삶이 윤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도요, 대부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항상 만남과 또한 관계로 가득 차 있어요. 만남과 관계.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기 원하느냐? 사람들은요, 만남 가운데서 즐거움을 원해요. 기쁨을 원해요. 좋은 만남을 원해요. 왜 좋은 만남을 원할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왜 기쁨을 원할까? 왜 즐거움을 원할까? 근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존재냐?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관계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근원적인 것들은요,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그런데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선뜻 대답하지 못해요. 왜 그럼 선뜻 대답하지 못할까요?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요, 내가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이 정도밖에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은 가진 게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병도 없고 잘 지내는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우리 자녀는 너무 힘든데 저 집 자녀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운데서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도요,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죠? 지금 자산 보유 1위가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 이재용이죠. 삼성. 이건희가 죽고 바로 이재용이 됐어요.
이재용은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 감옥 가요. 몇 달 동안 감옥에 있고 구치소에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서. 그럼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요. 어떤 대통령은 외국으로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망간 대통령도 있죠. 어떤 대통령은 총 맞아 죽고, 어떤 대통령은 자살도 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전에 두 분은 아유 참나 감옥에 있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똘똘똘 뭉쳤다가 요번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전 대통령이. 그분은 대통령이란 친구도요. 국민들이 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누구 씨라고 그래요. 왜요?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 총을 쏠 수 있을까요, 군인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군인들은요, 다 자멸해야 돼요. 그 군대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총을 쏴? 그런데요, 나는 발포하지 않아요. 그분은 돌아가셔서 행복할까요? 행복을 찾으려 돼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나 많고 그런데도요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여러분, 파랑새라는 책이 있어요. 파랑새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 모리스 마테르링이라는 사람이 쓴 파랑새. 거기서요, 그 파랑새는 어떤 것을 주제로 했냐면 행복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행복 찾아서. 그런데 거기 나오는 빛의 요정이 그 행복을 찾으러 가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세상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박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전혀 알지 못해요. 소박한 행복들이 있더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 우리는요,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감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건 무엇이냐? 내 의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예감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 그러면서 말하죠. 그러면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 본인이 우리 예감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래요. 본인이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와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을 이미 주셨어요. 1분 1초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 시간들조차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놓고 핑계는 누구한테 대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어요. 산소를 주셨어요. 부자는 뭐 좋은 산소를 들여 마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공기를 들여 마셔요. 부자는 뭐 특별한 것들을 보는 눈이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것들을 봐요. 우리도 차를 보고요. 우리도 전철을 보고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요. 지금 여기 앞에서는 이상철 목사도 봐요.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소중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예수님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예수님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이 찾아왔냐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눈물 바다였어요. 그곳이 눈물 바다였고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모였던 7명이 한꺼번에 어디를 갔느냐? 제가 의정부 출신이에요. 의정부역에 기타 메고 가서 기타를 쳤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겨울에 여러분. 겨울에 외부에서 밖에서 기타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이 다 찢어져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져요. 그 기타줄을 닿는 그 모든 게 다 찢어져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추운데 혹독한 추위 속에서 기타를 잡고 막 치고 있는데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창피함도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어떤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 때문에. 저는요 그때 그 행복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했고, 또 겨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이 가까이 오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찬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타를 메고 돌아오는데 맨날 가던 길이에요. 매일같이 가던 길,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길, 그 길이 왜 그렇게 이뻐 보여요? 거기에 있는 가로수가요 잎이 앙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추워서 옛날에는 아이고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은 아이고 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게 너무나 기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구나.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구나.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차올랐는지 몰라요. 그게 무엇이었냐? 예수님을 만났던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은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뭘까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 우리는요, 우리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얼마만큼 자족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어요. 감사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할 줄 아는 데서 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를 들까요? 우리에게 100억이 생긴다고. 100억이라고 그러니까 감이 안 오네요. 우리에게 1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우리에게 10억이 생겼어요. 그 10억이 생겨서 행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억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억 때문에 행복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10억 때문에 불행해요. 불행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요.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10만 원 줘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나.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를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아기였을 때 한 4살, 5살 됐을 때요,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랑 이렇게 제가 하민아 어떤 거 줄까? 하니까 아이가 뭘 골랐을까요? 그게 4살 때구나. 뭘 골랐을까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중에 1,000원짜리 골랐어요. 1,000원짜리 딱 고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민아 다음부터는 이 10,000원짜리를 골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1,000원짜리로 행복해요. 왜요? 그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게. 저는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심하게 아팠어요. 심하게 아팠어요. 제가 얼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크게 역사하시라고, 더 놀랍게 역사하시라고 그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요,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낮췄는지 몰라요. 왜요? 왜 낮추고 낮췄을까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생각했던 게 안 이루어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 내가 몰수병에 걸렸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몸살 감기만 걸려도요, 어우 추워, 난 왜 그렇게 몸이 약해, 불행해, 아유 힘들어 죽겠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사람들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는데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요,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다 버리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런데요,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었냐? 행복의 기준이 우리들이었고요. 행복의 기준이 구원이었고요. 행복의 기준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고요. 고통이었고요. 부활이었어요.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행복의 기준은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한 구원이었어요. 여스른의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 뜻이 무엇이냐? 여스린이라는 히브리어 뜻은요, 올바르게 가다, 곱게 인도하다, 똑바로 보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그 행복은 히브리어로 에시르라는 뜻이에요. 에시르. 에시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요, 에시르란 말은요, 동사 아시아르에서 왔는데, 아시아르는요 어떤 뜻이냐? 똑바로 가다. 똑같죠. 여스른이랑 뜻이 똑같아요. 성공하다, 형통하다, 향상되다, 복되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똑바로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똑바로 가는 사람. 우리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기다림.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계신 그것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는 것. 똑바로 갈 때 행복해집니다. 올바르게 갈 때 행복해지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뜻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행복의 조건들을 다 주셨는데, 행복할 수 있게 하셨는데,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그 행복에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서 가면 되느냐?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갔으니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똑바로 가야 하고요, 나아가야 하고요, 성공해야 하고요, 형통해야 하고요, 향상해야 되고요, 축복받아야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 여소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한 말을 하나님께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에 있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그려나가는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